읽으신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성탄 한 아기로 오신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은요, 교회와 또 거리, 또 가정마다 성탄 캐롤, 또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꽃인데요. 우리는 이 꽃을 성탄의 꽃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성전에는 이 포인세티아가 보이질 않는데 여러분 아마 이파리에 또 빨간색 잎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성탄 되면 많이 보실 것입니다. 포인세티아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붉은 꽃잎이 활짝 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붉은 부분은 꽃이 아니라 잎입니다. 진짜 꽃은 가운데 아주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포인세티아가 붉게 물드는 과정도 특별합니다. 어둠이 길어질 때, 또 빛이 줄어들 때 비로소 그 붉은 빛을 드러내는데요. 이 꽃은 그래서 밝은 한낮이 아니라 어둠이 깊어질수록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꽃을 성탄과 닮았다고 그래서 성탄의 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성탄이 되면 뭐 교회에서 또 일반 사람들도 많이 구입해서 집에다가 이렇게 비치해 놓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성탄 며칠을 남겨놓고 있지 않은데요. 성탄 역시 가장 밝고 평안한 시대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유대 땅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자치권을 상실한 채 무거운 세금과 군사적인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권은 헤롯 대왕과 같은 로마의 대리 통치자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오랜 외세의 지배로 인해서 사회는 양극화가 되었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졌고, 정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또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상태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영적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기다림은 점점 정치적 해방자에 대한 기대로 이제 점점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과 회복보다는 이 지배국인 이 로마를 몰아낼 힘 있는 왕을 갈망하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은 흑암이 짙었던 시대, 또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땅, 소망에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로 볼 때요, 성탄은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어둠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죠.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특별히 오늘 6절에 상반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왕을 보내시되 군대와 권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한 아기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이 어두운 시대 한가운데서 놀라운 약속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한 아기로 오신 그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그분이 이 어두움의 땅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오늘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성탄이 다가오면요, 세상은 예수님을 나름대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연말을 따뜻하게, 연말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상징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탄을 말하지만은 그 아기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물 포장지 속에 가려지고 장식물 사이에 붙이고 감동적인 이야기 속에 머물러 버립니다. 예수님은 위로를 주는 아기로는 환영을 받지만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 아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이 아기를 사람들의 감정이나 기대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탄의 핵심을 이렇게 선언하면서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탄의 아기 예수님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 아기를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존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그 다음 구절인데요. 이사야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말에 덧붙여서 이제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아기가 단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정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한 영향력이나 존경이 아니라 다스릴 책임과 결정권, 곧 한 나라의 방향을 짊어지는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정사가 이 아기의 어깨 위에 메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 아기가 언젠가 왕이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왕권, 통치를 받은 분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아기는 보호받아야 될 존재이면서 동시에 책임을 지고 오신 존재다.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고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아기를 설명하면서 외모나 환경을 말하지 않고 곧바로 이 아기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이름 안에 이 아기가 과연 어떤 왕이고 어떤 통치를 하실 분인가가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이사야가 이 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5가지 이름이 오늘 존재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 이 5가지 이름이 핸델의 메시아에 정확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5가지 여러분 암송해 놓으시면 이 성탄의 아기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여러분 상식인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5가지를 설명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묘자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묘하다. 여러분, 기묘라고 할 때 기묘라는 말은요, 단순히 신기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이성을 완전히 뛰어넘는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아기로 시작하겠습니까? 누가 왕을 말 구유에 누워서 보내겠습니까? 이 방식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떠올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묘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기는 네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 분이 아닌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우리가 이해해서 믿게 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경험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묘자라고 하는 표현,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모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요, 모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조언자이자 설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즉흥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요, 급하게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응급 처방자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기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되어서 이제는 때가 참에,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식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사라는 이름은, 이 아기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다. 특별히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묘자라, 또 모사라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인간을 위해서 온 왕이 아닌 신적인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요, 가장 놀랍고 가장 분명한 선언인데요, 이 아기는 훌륭한 인간 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능력 있는 지도자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이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기는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냥 도와주러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원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은 하나님이 멀리서 명령만 하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은 권력보다 책임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영존하다라는 말은 잠시가 아니라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기는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왕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보호자로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고 그분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탄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분이 오신 날이 아니라 평생과 영원을 책임지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기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한 우리를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할렐루야.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의 구원은 정말로 확실하군요.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샬롬을 이루시는 참된 왕이라고 뜻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평강, 샬롬은 마음이 평안한 상태만을 뜻하지 않고요, 평강은 하나님이 다스릴 때 회복되는 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평강이 임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아기가 다스리는 곳에 싸움이 끝이 난다. 싸움이 끝이 난다.
예, 싸움이 끝이 난다. 그래서 이 아기는 위로만 주는 아기가 아니라 혼란을 끝내고 질서를 회복하는 왕이다. 그래서 성탄은 평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평강이 시작되는 통치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이름은요, 이 아기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가 어떤 왕으로 우리 인생에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왕의 나라가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이 나라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지고 붙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충성에 달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탄은요, 단순히 아기를 바라보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은 왕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평강의 질서를 세우실 왕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왕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냐면 하나님은 이 왕을 가장 밝은 곳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자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임하신 자리가 어떤 자리냐?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예, 이사야는 놀라운 방식으로 성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그랬습니다. 성탄의 배경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밝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 이사야는 그 시대를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망의 그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움은요, 단지 힘든 환경이나 우울한 감정이 아니고요, 어둠이란 하나님이 없는 상태, 삶의 방향을 잃은 상태, 또 죽음이 질서처럼 군림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오늘 1, 2절에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또 갈릴리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어둠의 땅이었고 무너진 땅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었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세르 제국의 침략 경로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전 8세기에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먼저 침공을 당하고 점령당한 지역이었습니다. 북쪽이니까 그렇겠죠.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전쟁의 상처를 가장 먼저 입었고 포로가 가장 먼저 발생했고 국가적인 보호를 가장 먼저 상실한 곳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요, 아수르의 침략 이후에 이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에 들어왔고 기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건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 또 이 갈릴리, 나중에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나중에 갈릴리 땅은요, 혈통과 문화가 뒤섞인 지역이 되었고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에게는 그 지역은 순수하지 못한
못한 땅. 왜 이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혼합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죠. 변두리 지역으로 멸시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요한복음 1장 46절에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조롱할 정도로 이 갈릴리는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영적으로도 소외된 땅이었는데요. 전쟁과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 신앙교육과 성정 중심 신앙에서 멀어졌고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의 영향이 강하게 스며진 곳이 되었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 이 지역은 특히 영적 어둠이 깊은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갈릴리 지역에 속한 지파들이고요. 이사야는 과거에 가장 먼저 무너졌던 지파의 이름인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활동하실 지역 이름인 갈릴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포기한 바로 그 땅을 구원의 출발점으로 삼으실 것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향해서 이제 구원의 시작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곳을 향해서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그 땅에 큰 빛이 도다. 할렐루야. 그 땅에 큰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너진 땅을 가장 먼저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사람들이 포기한 자리에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을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병자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둠을 설득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어둠과 타협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요 빛이신 주님이 그대로 오셨을 뿐인데 어둠은 이제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고 어둠은 물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빛으로 나간 사건이 아니고요 빛이 먼저 우리의 삶의 어둠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리된 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요 예수 믿기는 믿을 건데 내가 좀 빚 좀 다 갚고 내가 술도 좀 다 끊고 담배도 끊고 또 내 생활도 좀 정리하고 그때 교회 나가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장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돈된 후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지금 빚이 많고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다 해결된 후에 나오지 마시고 지금 그대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 해결된 후에는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안 나오죠. 그때 되면 상황이 다른데 안 나오시겠죠. 우리가 괜찮아진 다음에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 빛으로 먼저 오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자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의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어둠이 사라졌다는 선언이 아니라 어둠이 이제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닐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둠을 물리치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 그분이 오신 이유 두 번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나니. 아멘.
그러면 이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사야는 이 빛이 단지 어둠을 밝혀주기만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는 어둠이 만들어 놓은 멍에를 꺾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사야는요, 이 구원의 역사를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이미지로 설명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 세 가지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몸과 삶에 실제적으로 닿아있던 현실이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억압이 아니라 인간을 얽매는 모든 힘의 총체적 상징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멍에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듯이 멍에는 소의 목에 씌워서 원하지 않아도 끌려가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멍에지요. 한 번 베어지면 스스로 벗을 수도 없고 정해진 방향으로 끌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결정하는 힘인데요. 그 멍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너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를 묶어두는 조건과 환경, 그것이 바로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채찍인데요. 채찍은 멍에를 맨 자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멈추면 맞고 늦으면 또 채찍으로 맞고 조금만 뒤쳐져도 다시 채찍질을 당하는, 그래서 몰아붙이는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채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찍은 외적인 고통이면서도 동시에 내면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면 안 된다. 왜? 멈추면 얻어맞기 때문에, 채찍으로 얻어맞기 때문에. 뒤처지면 끝이다. 뒤처지면 또 채찍으로 얻어맞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채찍. 경쟁 사회에서 우리를 내몰게 만드는 바로 채찍이라고,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끊임없는 불안과 강박이 바로 온 인류에게 매여있는 채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막대기인데요. 막대기는 단순히 때르는 도구가 아니고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권위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는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통제를 받는 도구다. 너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야.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스스로 설 수 없어. 내가 너보다 위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너는 내 말을 복종해야 돼. 이러한 계급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매는 그런 멍에가 바로 막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는 사람의 시선, 세상의 기준, 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정주의 목소리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 뭐는 뭐냐? 너는 안 된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넌 늘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그런 내면의 소리가 바로 막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멍에가 우리의 삶을 묶어두고 있고 채찍에 계속 몰아붙이면서 막대기가 위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어둠 속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지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사야는 이 상황에 있는 모든 것을 주께서 꺾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화하신 것도 아니고 잠시 멈추게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다시 지배하지 않도록 결정적으로 그 멍에를 꺾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보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멍에와 또 우리가 맡고 있던 채찍과 또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런 이 막대기로부터 우리를 이제는 이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삶을 묶고 있고 몰아붙이고 정죄하던 그 모든 권세를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방식을 오늘 4절에 미디안의 날과
다음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미디안의 날 아시지 않습니까? 사사 기드온 시대의 이야기이죠. 군사가 많아서 이긴 날이 아니죠.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물리친 그런 승리의 날이죠. 전략이 뛰어나서 이긴 날도 아니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의 주도권을 가진 날이 바로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강해져서 멍에를 벗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멍에를 꺾으신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도구들이요 불에 타버립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조금 더 잘 싸워보라, 힘내라, 파이팅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이제 너희를 향하던 싸움은 이제 끝이 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너희를 향한 싸움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만 더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고 평안해질 것이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가 노력하고 조금만 더 잘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오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 왕의 이름이 뭐냐?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탄은요 위로의 절기가 아니라 해방의 절기다. 예, 빛이 어둠 속에 오셨고 그 왕이 멍에를 꺾으셨고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질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성탄의 주님을 온전히 알고 이제 여전히 내가 멍에를 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승리하신 왕 위에 왕의 통치 아래서 이제 평강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5가지 이름을 가지신 아기 예수는 단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게 묶던 멍에를 꺾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절기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는 절기입니다. 감정이 잠시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라 통치가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버티고 불안해지면 더 애쓰고 삶이 무거워질수록 내 손으로 더 단단히 붙들려고 하지요. 마치 모든 책임이 내 어깨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 무거운 짐은 원래 우리의 어깨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고.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을 도움이 되는 아기로 두는 날이 아니라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남은 질문은 바로 하나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삶을 내가 붙들고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미 승리하신 평강의 왕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통치를 맡기려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번 성탄을 앞두고 여러분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정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선택을 제가 쥐고 있지 않겠습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싸움은 제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보시고 여러분 하루의 시작 정말 힘든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맡겨주십시오. 오늘 제 삶의 왕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성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